선교 개념과 그런 맥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세기, 21세기 패러다임 시프트가 많이 일어났다. 어느 세기보다 이것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러한 선교 개념, 컨셉,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그러한 컨텍스트, 선교 환경도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과 그러한 맥락의 변화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 성경에 대한 컨템플레이션, 제가 C를 좋아해요. C. 컨템플레이션, 그렇게 성찰하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컨덕트,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변화를 요구하죠. 우리 초임 선교사님들은 성경과 선교 시간 통해서 또 지난주 우리 또 경영 선교사님들은 성교사 성경 읽기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선교의 성경적인 맥락과 더불어서 성경의 그런 선교적인 맥락에 대해서도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20세기의 선교의 그런 개념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이제 훈련의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다! 가장 중요한 개념의 변화는 이거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아마 모든 수업에 들었을 거예요. 왜 똑같은 걸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하냐? 다른 수업이면 좀 다른 걸 얘기하지. 이것도 여기 가도 그 얘기하고 저기 가도 그 얘기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힌트를 너무 많이 주나?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는 말을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선교가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인간의 자원과 방식으로 실행하고 또 인간이 목적하는 것을 그런 바를 이루는 그러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한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맥락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좀 형상화를 한다면 어떤 드라마의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그 개념을 빌려와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선교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오직 그 비인과 본질과 행하심이 선교적이신 그런 오직 선교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이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서 레벨레이션과 더불어서 테스터모니 그 증거를 증언을 담고 있는 선교적인 책이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와 또 그 연장선상으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선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이 하늘과 땅의 그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신약학자인 리차드 헤이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봤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는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잃어버리고 부서진 세상을 구조하기 위해 행동하셨다. 그 구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증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 이 이야기의 장엄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종을 재현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신약의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이 이야기의 다른 면들을 강조한다라고 리처드 헤이스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무리는 이러한 선교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당연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런 나의 관점,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의적이고 그런 협소한 그런 성경 해석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읽기를 하나님 중심, 텍스트, 본문 중심의 선교적 성경 읽기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나와 우리를 넘어선 그 성경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 읽기 할 때 이런 그 성경의 그 본문의 다양한 텍스트에 대해서 그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니컬, 정경적인 그런 맥락, 성경 전체의 맥락이죠. 그리고 미셔널 맥락, 선교적인 맥락, 커뮤널,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맥락, 그리고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런 종말의 맥락, 그리고 또 영적인 맥락,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번 주일에 우리 남성 선교사님들과 함께 묵상한 강의식 PD 시간에 로마서의 본문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몇 가지 통찰을 제가 얻을 수 있었고 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분량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양에 있어서도 그렇고 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바울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의 신학, 바울의 신학에 정말 진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맥락에서 로마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심칭,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는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적인 그런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신학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도 양육한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그 편지들인 서신서를 성경에 13편이나 그죠? 남긴 대단한 문장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그런 성경의 성경 맥락 아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울은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사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이라는 로마 이름을 가졌던 유대인 사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선교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의 삶과 사역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그런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선교적인 맥락입니다. 로마서는 선교사 하나님과 선교사 바울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인 문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러한 선교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 성경의 그 선교적인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이러한 선교적인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로마서 전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과 뒤만 볼게요. 수미상관, 책받침 구조, 이런 말 하죠. 인클루시브 이런 말 하는데 바울의 그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에요.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성경도 나와요. 그죠?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그대로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드러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마지막 하는 인사말이죠. 15장에 가게 되면 제가 편의상 몇 절만 가져왔어요. 15장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삼위일체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전체라는 이야기의 주체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저희가 본 본문도 그래요.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적어봤는데 보면은 가득 차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두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로. 이 본문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의상 앞과 처음과 끝과 우리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주의 로마 전체를 보면은 전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가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선교사 바울의 정체성 또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포물선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첫째로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그러한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구조를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제가 막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도 보통 안 해요. 선교라는 말을 갖다 안 붙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붙였어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억지로 꿰맞힌 거냐 아니면 진짜 이것이냐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쓰면서 뭐 이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온 인류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선교, 물론 로마서는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개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그 소개 이후에 시작되는 1장 18절 3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내용을 담고 있죠. 결국 그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다. 그리고 온 인류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대적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말미에서 4장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직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그런 5장의 시작 부분.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종말에 이르러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죠. 그리고 12장에서 15장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는 그러한 종말의 백성 공동체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종말의 백성 공동체의 선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의 선교 계획과 자기의 그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여를 격려하면서 그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사탄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러한 종말의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맺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선교적인 관점에서 제가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 의로움을 얻는 구원에 관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를 로마서 전체의 선교적 맥락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특히 본문은 구조적으로 3장에서 시작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4장까지의 그런 단락의 결말로 봐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5장 11절까지나 아니면 5장 말까지 이렇게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아웃라인을 하는 책들도 있고, 그러한 주석이나 그런 책들도 있고, 5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에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뒤에 부분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적으로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문이 보여주는 그러한 구원,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건데, 본문이 보여주는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바울은 구원,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을 마치는 11절, 그 앞에 10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11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eace and reconciliation, 평화와 화해가 그런 구원의 본질임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모두 인류를 자신과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오직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또한 또 1절에 이어서 2절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 큐티 시간에 2절에 개혁개정인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자랑한다는 말 대신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손무구 선교사님께서 이거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사실인데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고대하는 영광의 소망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랑한다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그죠? 소망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서 이어지는 데서는 소망, 그러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자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해하죠?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 같아요, 이 부분에.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희망을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희망은 실체가 없는 그런 허망한 꿈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또 다른 번역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번역을 한다면 실망이란 말보다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굴욕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지 않는다. 뭐 humiliation, shame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아요. 본문의 그 원어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소망은 환난과 인내와 인격을 통해 나타납니까? 희망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바오서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아들의 성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온 인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시려는 아버지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끊임없이 상기시키듯, 그의 사실 서신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십자가 모양의 선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환난의 선교요, 인내의 선교요, 인격의 선교였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선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장에서 4장까지 인류의 죄악과 그런 어리석음과 수치스러움과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8절이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10절이죠. 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enemies, 적대자, 원수였을 때에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적대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화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양을 닮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마저도 담기 위해 아들과 동행함을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환난을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화해시켜 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는 희망과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소통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소통하여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증거하고 설득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선교사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얼마만큼 올바르게
복음을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얼마만큼 올바르게 또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선교사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얼마만큼 담아내서 그 맛과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교사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요거 말고 그 다음 아니 이거 놔두세요. 이거 다시 이게 우리 마이클 보먼 박사님과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죠. Becoming the Gospel이라는 바울 서신에 관한 책이 Becoming the Gospel. 바울 신학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돼서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원 박사님의 그러한 표현대로 복음은 말로 전달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함께 되어가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아까 15장 말씀도 나눴지만 말과 행동으로, 말과 삶으로,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고민이 많아요. 선교 얘기하면 말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많이 하세요. 그죠?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개 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또 있어요. 두 개 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많습니다. 네 번째 많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로마서가 선교를 처음과 끝까지 선교를 가르쳐 있는 그런 선교사 바울의 편지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서신서 어디에도 선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선교사란 말 없어요. 바울은 그 선교사라는 말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걸 선교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과 제자가 되는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 항상 떠들어댑니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설교하는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하지만 제자라는 말도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바울서신에 나타나질 않아요. 가서 제자라는 삼으라는 말을 인용을 하진 않아요. 바울은. 그의 서신 어디에? 제자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반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은 신약의 어떤 저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란 명사는 7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0번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아니에요. 별로 안 나와요. 복음서의 저자. 76번 중에 60번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이 그렇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분량적으로. 한 23% 정도나 될까요? 20% 초반대. 전체가 누가복음 사도행전보다 적습니다. 양으로 볼 때. 그렇지만 거기서 그런 복음이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사형, 에반겔리손에 그 동사형은 54번 중에 21번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돼요. 동사형.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교사라는 말, 선교라는 말, 제자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지만 그의 서신에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르침은 선교로,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담아내고 그 의미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눈부신 사도고 선교사였다는 것은 그가 뭐 잘생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보면은 바울을 그렇게 멋있게 그리는 그림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죠? 그죠? 원장님, 변호장님? 그런 그림 별로 없죠. 남경 원장님 그런 그림 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떤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머리도 없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보는 바울은 너무 눈부신 사람. 멋있고 눈부시고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것은 그가 로마 시민으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학식을 가진 학자여 신학자여서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12사도 위에 정말 그 사도직을 이방인의 사도직을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눈부신 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을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새기기를 소망한 선교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또 후에는 영적으로도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곧 연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그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던 선교사였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제가 세품지를 만드는데 날씩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품지는 한 달 후에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너무 늦게 나와서 뼈있는 지적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 월말이 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2달에 한 번 세품지를 만들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를 뭐 만들고 내용을 찾고 뭐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어려운 걸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고통과 분열로 가득 찬 세상을 방면하는 게 너무 쉬워요.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미얀마에서, 수단에서, 베네수엘라를 품고 있는 아프리카와 또 수단을 품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품고 있는 남미와 또 수단을 품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고통과 분열, 죽음의 모습을 매일같이 바라봅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기 수년 전 헨리 나우에는 조그만 선택자 The Path of Power이라는 책에서 이런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동일하게 이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보스니아와 그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또는 로스앤젤레스에 일어난 일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1990년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이 나온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옆에 있는 막대기나 총을 움켜쥔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지금 여기 있는 그러한 지명, 나라, 수많은 다른 나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주님의 ambassadors, 주님의 대사들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의 본질이 바로 평화와 화해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그림, 구원의 모습, 회복된 인류의 모습, 백성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평화와 화해죠. 곧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서로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경험될 때만 우리는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적대적인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계를 욕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특강하실 때 리콜 되어야 될 선교사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사실 비단 선교사뿐만입니까? 목회자는 어떻고 성도는 어떻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웰빙을 강조하면서 종교적 소비자들의 기호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채워줌으로써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오늘날의 기업형 교회들이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담지 않은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도 리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콜의 목적은 폐기 처분이 아니에요. 다행히도 이것은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복음을 몰랐던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 방문하고 싶다.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격려받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알아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를 통해서 격려받고 배우고 나누고 교정받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한 복음이죠. 우리도 복음을 이미 알지만 복음을 더욱 깊고 더욱 넓게 알아가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리콜돼서 교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소천한 이 마이클 하이저 목사님 말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63년생인데 2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0 생일 되기 하루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일 60살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의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네. 우리 변지석 원장님께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책이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더 생각하고 또 그거를 기초해서 더 생각하고 더 배우고 더 발전시키고 가능하다면 전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그 섹션 이 타이틀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신적 가족에 합류하는 것은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입양받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적 가족에 합류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신약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헤오시스 이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신성화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은 강력한 성경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천상의 세계관, 특히 인간이 신적 가족에 합력한다는 에덴의 원래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태초에 하나님, 자기를 형상화하되 하나님을 닮도록 자기와 함께 거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자기의 형상 담지자들처럼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의 새로운 신령한 삶의 동참만으로 인류를 높이심으로 자기의 두 가족을 통합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께서 받으신 사명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적대적인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신의 능력과 얼마나 사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깊으세요.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배경이 든든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연약함과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모양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을 거울에다 들여다보면 마음은 가상하나 이것을 내가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런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이것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열망을 주시도록, 이러한 감동을 주시도록, 이러한 권능을 주시도록 또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이 책, 이 능력의 길이라는 그런 책의 결론 부분에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분열되고 파괴적인 세상을 치유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훈련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다. 둘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돌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는 훈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모든 능력과 그런 필요한 것들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어려운 훈련으로 고통 때문에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해서 놀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통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 때문에 놀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차를 2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총 4번. 우리 그 키를 만들어놨는지 계속 가져가네. 우리 동네가 그래요. 미국에 살고 있는 동네가. 무서운 동네입니다. 이 권총 강도 이것도 한번 당했고 차 뺏기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차 한 번 뺏겼고 자기 차는 4번을 도둑을 맞았어요. 3번은 찾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은 못 찾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아내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까지 가자. 그래서 이제 하고 우리 아내는 또 전화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큰아들 좀 빨리 딴 데로 이사 가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선교사가 전화해가지고 괜찮냐 걱정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둘째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저는 안 얘기하는데 아내가 얘기했다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차가 그래 비싼 차가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저는 얘기 안 했지만 둘이 오늘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런 사실은 이건 뭐 성격이 다른 어려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처하는가. 우리 아내는 필요하면 딴 데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우리 큰아이, 우리 둘째 아이 왜 이사 간다. 괜찮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도 있지만 우리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자기가 있는 것, 또 자기가 살아가야 될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엄마를 그렇게 격려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듣고 제가 마음이 아주 흐뭇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격이 다른 그런 고난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부서지고 망가진 이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지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진보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하지 못하죠. 구원은 심판과 고통으로부터의 모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맛을 본 성도들의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의 길에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서 리처드 페이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종을 재현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얘기하면 복음과 전도, 교회의 선교를 약화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많이 제가 받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공격적이거나 무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는 급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급진적으로 인내하고 오늘 본문의 그런 표현들 급진적으로 인격을 싸움을 통해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으로 십자가 모양의 삶을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어리석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더 많은 변화와 변혁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주는 희망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